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더 많은 승리를 거두시고 더 많은 간증을 나누시고 더 큰 위대함을 이루시고 인생의 모든 면에서 발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욱 강해지시고 지혜가 더욱 출중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주님의 아들을 아기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이제껏 알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소식을 먼저 접하도록 낮은 자,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를 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눔의 계절에 우리보다 불행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700년 전이죠. 아무도 성탄절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성탄절을 예고했는데요. 아기의 요람이 흔들리기 700년 전에 별이 나타나고 현자들이 찾아오고 천사의 노랫소리가 있을 것을 예언한 거죠. 이사야는 이 예언의 펜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예언의 핵심이자 초석이 된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과거에 살았지만 미래를 확실하게 내다본 이사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명료하게 기록했습니다. 성탄일이 진정한 우리 왕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의 이 엄청난 구절에서 이사야는 이 어떤 아기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하고 영원한 답변을 줍니다. 먼저 이 아기는 주어진 아기입니다. 주심받은 아기. 이사야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제 이 두 가지 설명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 말하는 거고요. 아기가 태어났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말씀하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는 아기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는 우리에게 아기의 지상의 시작을 말해주고 다른 하나는 아기의 영원한 존재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아기가 베들레헴의 아기였다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아기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기로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태어나셨고 아들로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의 영원한 신성에 대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자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주어졌어요.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주어졌다. 이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성탄절 선물은 인성으로 둘러싸인 신성의 인격체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르살렘에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자 리라는 사람은 태어난 순간에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고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요, 요한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예수가 계셨고 태초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18절에서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특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선포된 단어는 우리에게 주석, 성경 주석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석이라는 단어를 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해 또는 하나님의 번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땅의 말씀으로 번역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신성이 인성으로 번역된 겁니다. 그의 지상인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신받은 이 아들은 태어난 아기 형태로 오셨죠. 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의해 주어졌지만 그는 지상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육체의 형태로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시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성탄절의 정말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사야 7장 대예언을 알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임마누엘 이렇게 불린다는 거죠. 사랑받는 크리스마스 캐럴 참 반가운 신도여, 이 마지막 가사를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세. 이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놀라운 신비고 웅장한 신비고 장엄한 신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께끼의 신비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위대한 성경교사인 존 필립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구유의 위대한 신비는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인성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간으로 번역한 것이다. 자,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났어요. 동정녀 탄생을 옹호하는 데 버려야 할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동정녀 탄생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할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자, 모하는 이제 아기가 돼요. 그러나 태어난 아기가 낳은 것이 아닌 주어진 아들이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상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한 이유는 뭡니까? 위대한 변증가이자 학자인 켈빈 베이즈너의 말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무한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함으로 유한한 시간 안에 무한한 형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형벌을 경험하려면 영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한정된 시간에 무한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물은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죄로 인해 죽을 사람들을 대표하실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보상이 인류에게 무한히 주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함의 의 또한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가르침 두 번째, 이 아기는 기쁨의 아기입니다. 이 아기는 예수, 주님, 스승, 구세주, 그리스도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졌는데요. 그는 왕 중의 왕, 유다 지파의 사자, 샤론의 장미, 빛나는 새벽별 같은 많은 칭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특히 이 아기에게 붙여질 네 가지 특별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기의 이름은 이 아기가 슬픈 자를 기쁘게 하고 상처 입은 자를 고치고 죄인을 구원한다는 걸 나타내요. 이 아기로 인해 네 가지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것을 말씀해요. 첫 번째, 아기의 이름은 우리에게 혼란이 없다는 의미로 놀라운 상담사라고 불려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가를 찾잖아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의견을 줄 수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틀린 충고를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의견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8장 29절에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한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지혜는 세상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이 이 조언자의 말을 듣는다면 더 이상 다른 조언자를 세상에 찾을 필요가 없어요. 수년 동안 인간 행동에 대해 연구한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의사인 로버트 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구성에 대해 내가 발견한 어떤 것도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같은 히브리 예언자들로부터 배운 것과 전도서와 또 예수님과 그가 만진 사람들의 그 삶과 모순되지 않는다. 인간 행동에 대한 나의 연구 결과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삶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조언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조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성경의 조언은 항상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의 조언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을 때 우리는 이제 원더풀을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우리에게 더 이상 혼돈이 없다는 뜻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려요. 놀라운 상담자로서 그는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옳은지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도록 힘을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이 우주를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임재를 통해 강력히 우리 삶에 역사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은 너무나 강력해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각에 뛰어나세요. 그런데 여호와의 숭배자라고 주장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사야는 이사야 10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1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 9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둘은 동일한 단어인데요. 9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10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자, 이 아기의 세 번째 이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의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려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분은 영원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고방식에서 아버지는 근원 혹은 기원을 나타내는데요. 예수님은 영혼에 속한 모든 것의 아버지십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즉 시작과 끝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데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영원한 사랑으로 적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영원한 빛을 가져다 주시는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얻어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에게 얻어야 해요.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기 네 번째 이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충돌 혹은 갈등이 없다는 의미로 평화의 왕으로 불려요. 그런데 평화주의자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그들은 평화 행진, 평화 운동을 하잖아요. 그들은 핵 동결, 외교적 연착륙을 지지하고요. 그들은 핵미사일 경납고 군사기지 정문 이런 데서 농성을 벌이는데요. 그들은 세계 평화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콘서트도 열고 마라톤 대회를 후원해요. 자, 저도 전적으로 평화를 지지하지만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다툼으로 같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실 분은 오직 한 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정치적 평화를 주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평화를 위해 땅을 거래하려고 하죠.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요. 땅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주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 오실 때라야 이 예언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요 나라들이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이 개인적인 평화를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라야만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평화를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가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안을 너희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기습 공격이나 저격수의 총탄이나 테러리스트의 폭탄에 의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 이야기는 통치자로서의 아기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쉽게 번역하면 정부는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날 미국 국민의 25% 미만만이 정부가 행정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뢰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부는 인류 역사상 어떤 정부와도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정부예요. 그는 처음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다음번에는 세상을 통치하러 오십니다. 그는 처음에는 나무 위에 달려 죽으러 오셨고 다음에 오실 때는 보좌에서 통치하러 오십니다. 오늘 그분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죠. 그분의 왕국은 그분의 백성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미래의 왕국의 보좌는 온 우주에 드러날 것입니다. 예언자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자, 그것은 또한 영원한 정부인데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말은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잠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결코 끝이 없어요. 다니엘서 2장 24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세우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오실 우리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선출직이 아니세요. 그래서 공직에서 끝까지 물러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한쪽 편을 들지 않으시고 한쪽 편을 들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영을 장악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의 상징물을 타지 않으실 겁니다. 그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경건의 흰 군마를 타고 오실 거예요. 그분은 정의가 큰 물처럼 흘러내리는 왕국을 세우러 오셔. 그분의 율법은 의의 표준이 됩니다. 믿음의 기준이 되는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그 왕국은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될 거예요. 이 아기는 왜 태어났을까요? 아들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어요. 그는 원더풀, 상담자, 하늘에 전능하신 주님으로 불려요. 그는 어떤 아기입니까? 이 아기는 사랑에 쌓여 특별 출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그 아기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첫날부터 주님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신 것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세상을 바꾸셨고 우리 마음을 바꾸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버려져 죄 가운데 죽었을 것인데 주님이 우리 삶에서 이루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구원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들레헴 성내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순결하고 무한한 사랑을 옷가지에 싸서 말구 위에 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선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샘솟게 하시옵소서. 그 이후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